오늘 목요 치유 집회 드릴 말씀은 그 초능력을 가진 자들에 대한 영적 분석, 그들이 도대체 행하는 일은 무엇이며 그들이 행하는 일의 이치와 원리는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제가 나름대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저번에도 1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 해석이 전부 맞는 것은 아니다. 나는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다 라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또 꼭 틀린 것도 아닐 것이다 라는 거 생각합니다. 저는 다 맞을 수는 없죠. 영적인 거니까. 그러나 틀리지도 않을 겁니다. 왜? 이 영계의 세계는요,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물질 세계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물질 세계입니다. 그것을 영적인 존재들이 사니까 영계라고 부를 뿐이죠. 그런데 그 세계는 과학의 세계거든요. 그쪽도 수학의 세계와 흡사한 원리와 공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원리와 공식을 대충 안다면 답은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초능력자들에 대한 영적 분석을 해준다고 할 때 제가 다 맞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제가 하는 말이 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번에도 어려운 얘기예요. 참 어렵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제가 하는데도 나도 너무 힘들어. 내가 왜 이 짓을 할까 싶을 때도 있어요. 이 어려운 걸 왜 할까 싶을 때도 있는데, 또 그렇다고 뻔한 그딴 얘기 하고 싶지는 또 않아. 난 또 몰라 그런 얘기 잘. 그러니까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소위 초능력자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영적인 분석을 할 때는요, 두 가지 관점, 두 가지 프레임을 갖고 해석을 하면은 어느 정도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첫 번째 해석의 프레임은 뭐냐면, 인간은 한계를 가진 유한한 존재인데 그 한계를 넘어서는 초월적인 능력을 어떤 인간이 행사한다면 그것은 그 인간에게 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에게 그 능력을 행하도록 하는 어떤 다른 존재가 임했다. 그래서 그 다른 존재의 힘으로 그 능력을 행한다 라는 관점에서 보면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본래적으로 어떤 인간들은 탁월한 영적 능력을 갖고 태어난다고 해도요, 아무래도 인간이라는 것은 육신을 가진 유한하고 한계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요, 정말 그 사람이 대단한 능력을 갖고 태어났다고 해도 본래적으로,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능력, 더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초월적인 능력들이 나타날 때는요, 그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가 그 사람에게 임해서 나타나는 초월적인 능력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그 다른 존재가 뭐냐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영적 존재가 임했다라고 보면 된다는 겁니다. 답은 뻔한 거예요.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프레임은요, 그러면 영적인 어떤 존재가 어떤 인간에게 자기하고 영의 파장 또는 자기하고 영의 어떤 그 주파수가 맞는 인간에게 들어가서 초월적인 능력을 줄 때는 그 영들도 목적이 있어서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정의가 있는 것처럼, 인간이 희노애락 애호역이 있는 것처럼 영들, 존재하는 영계의 영적 존재들도 지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희노애락 애호역도 있고요. 영적인 존재는요, 맛도 있어요. 이 영적인 존재는요, 정말 깊이 들어가면요, 이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그 감각적인 것도 있습니다. 맛도 있고요, 촉감으로도 느껴질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 존재들이. 그런데 누가 느끼냐? 아주 영적으로 민감하고 깊은 데까지 인도받은 자들이 느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내가 A라는 사람을 만나서 관계를 가질 때는 목적이 있어서 만나는 겁니다. 아무 목적이 없는 사람과 만나서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럴 때는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그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영들도 어떤 사람에게 임해서 그 사람에게 초능력을 주고 그 사람에게 초월적인 능력을 행하도록 자기 힘을 공급할 때는 그 영들도 어떤 목적을 갖고 그런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즉 어떤 사람에게 초월적인 능력을 줬다. 뭐 예언의 능력, 예지의 능력, 치유의 능력 또는 그 인간이 할 수 없는 온갖 초월적인 능력들이 나타난다면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그 사람들은요, 기복의 욕망 때문에 속아요.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거나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안에
기복의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해요. 인간이 기복의 욕망을 만족시키려면 모든 것을 신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신이 인간을 창조하죠. 그런데 반대로 인간의 욕망은 신을 창조해요. 그래서 인간의 욕망은요, 자기를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대상, 저것이 나에게 복을 줄 수 있고 재앙을 막아줄 수 있다면 그것을 신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수능됐다고 어디야? 그 뭐 갓바위 803 갓바위가 갖고 막 빌잖아요. 멍청한 짓이지. 그 돌이 뭘 복을 준다고 거기서 빌어. 차라리 그 시간 그 정성 있으면 네 자식 공부 한 자라도 더 봐주지 그랬어. 뭐 때문에 공부 못하냐 거기 가서 빈다고 공부가 수능에 성적 나와요? 평소에 자식을 잘 돌보지 뭐하러 거기서 거기다가 빌어. 그 돌이 뭘 할 수 있어서. 그 돌을요, 정 갖고 쪼면 그냥 깨집니다. 아무 짓도 못하는 부처 형상의 돌 3개 놨을 뿐인데 뭘 한다고 거기서 빌죠? 왜 빕니까? 내 기복을 만족시킬 수 있다면 돌을 빌 수 있다는 거예요. 돌에다도 빌고, 한마디로 말해서 돌을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서도 빌고, 심지어는 그 괴물 같은 괴상한 아주 징그러운 동물까지도 그게 신비한 힘이 있다고 믿어지면 거기다가 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령이 그 인간의 기복의 욕망을 알겠죠. 그러면 악령이 초월적인 인간에게, 그러니까 어떤 인간에게 딱 들어가서 초월적인 능력을 주고 인간의 그 광분하는 기복의 능력을 만족시켜주면 그때부터 이 기복이 만족된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이 초월적인 능력자라는 사람이 하는 말, 그리고 그의 사상, 그의 철학, 그의 이론, 그의 종교적인 이야기들 또는 그의 역적인 이야기들을 다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죠? 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인간이 하는 말을 믿으면 이 영은 하나님을 많은 인간들로부터 미혹해서 떨어지게 만들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 자기가 만들어 놓은 종교적인 이론, 지식, 어떤 것을 이 초월적인 능력 인간을 통해서 믿게 만들어서 자기가 경배받으려는 이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인간들을 복을 주고 결국은 타락시키는 길로, 그리고 파멸시키는 길로 이끄는 것, 그것이 이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영이 인간에게 초월적인 능력을 주는 목적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두 가지 프레임을 갖고 있으면 다 보인다는 얘기예요. 다시 제가 좀 정리된 걸 읽을게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영이 초월적인 능력이나 예언, 치료, 그리고 또 인간의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나면 기복의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초능력자인 그 사람을 추종하게 되고 그 사람이 말하는 이론이나 사상, 종교적인 것들을 진료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악한 영이 욕망으로 가득 찬 인간들에게 그 욕망을 만족시켜줄 어떤 특정한 영매적인 인간, 그리고 그 영이 임해서 능력을 주는 그 인간을 하수인으로 삼아서 영매적인 인간에게 능력을 부어주면 그 영매적인 인간은 자기가 초능력을 가지고 그 영의 꼭두각시가 되어 초능력을 행사하면서 사상과 능력과 이론을 전파하면 사람들은 자기의 기복을 만족하기 위해서 그 욕망에 끌려 초능력자가 말하는 대로 꼭두각시 그 주술피리에 놀아나서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미혹돼서 악한 영의 이론과 사상을 섬기는 그 파멸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바로 악령의 주술피리고 주술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고 초능력을 주었던 악령의 능력을 추종하고 그 사상을 믿게 되고 영매적인 인간이 그때부터 조직을 만들면 그래서 그 조직의 일원이 되고 그래서 그 초월적으로 능력을 줬던 그 영을 숭배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인간 영매에게 능력을 주고 행했던 악한 영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 어쨌든 간에 어떤 인간 영매에게 능력을 주고 그를 도구로 해서 욕망으로 가득 찬 거짓의 인간들을 미혹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그 영, 그 악령과 악령에 쓰인 영매적 인간에게 그리고 그 영이 전하고자 하는 사상과 이론, 원리, 철학,
종교적 이론을 추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그 영이 숭배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초월적인 힘을 어떤 특정인에게 준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프레임이 정립되어 있으면 그 시각으로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요, 초능력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저희의 분석을 들을 때 조심해야 될 두 가지는 뭐냐면요. 항상 제가 하는 말이 늘 옳다는 건 아니에요. 모두 옳다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다만 제가 영적인 많은 체험을 했거든요. 저는 환상을 본다거나 무슨 뭐 기름 부음이 온다 이런 거는 없고, 나는 인간 몸 안에서 역사하는 영들의 행태, 그것에 대한 아주 깊은 체험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 경험과 지식으로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는 것 뿐입니다. 내가 다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틀리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는 얘기들은 세밀한 부분에서는 안 맞을지 몰라도 전체적인 원리나 그 원론 안에서는 맞는 얘기예요. 제가 하는 분석이 아마 맞을 겁니다. 그리고 자랑이 아니라 누구도 할 수 없는 탁월한 분석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지금 시리즈로 말하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그 초능력자들의 능력에 대해서는 과도한 신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20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A라고 얘기했는데 20곡에 넘어가면 A가 B가 되고 Z가 돼버리는 게 인간 심리예요. A라는 사람이 아무리 능력을 행했더라도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그게 20곡에 넘어가면 아주 어마무시한 능력으로 변질되는 게 인간 삶이기 때문에 지나친 확장적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소개할 능력자, 저번 주에는요, 예언의 능력, 그리고 텔레파시와 투시의 능력이 탁월했던 K에 대해서 했다면, 오늘은 기적의 손 치유자로 소문난 B 여사에 대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요, 인간 몸을 구름처럼 감싸고 있는 에너지인 오라와 7개의 에너지 중추인 차크라를 오랫동안 연구해서 독자적인 질병 치료 체계를 세웠다고 합니다. 정말 오라가 뭐고 차크라가 뭐지? 나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 전에 한두 번씩 인터넷에서 지나가다 본 적은 있지만 정말 오라가 뭔지 차크라가 뭔지는 모르는데, 이 여사가 B가 인간 몸을 감싸고 있는 에너지인 오라와 7개의 에너지 중추인 차크라를 연구해서 질병 치료 체계를 세웠다는 겁니다. 어떻게 오라를 봤을까? 어떻게 차크라가 있는 줄 알았지? 어떻게 인간 몸을 구름처럼 감싸는 에너지가 있다는 걸 봤을까? 그러면 어떤 영상으로 봤을까? 아니면 인간의 눈이 투시를 했을까? 그리고 인간 몸 안에 에너지의 중추기관인 7개의 차크라를 봤다고 어떻게 봤을까? 그러면 누가 봤을까? 그럼 영사기로 투사했을까? 아니면 이 B 여사의 눈으로 그걸 투시했을까? 그럼 영사기로 본 거는 그래 인간 과학이니까 치워버리고, 이 B 여사가 오라의 존재와 차크라의 존재를 투시로 봤다면 이 B 여사에게 역사에서 투시는 이 여자의 초능력일까? 아니면 어떤 존재가 와서 그 눈을 통해 봐주는 걸까?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라라는 것은요, 인간과 만물 안에 존재하는 에너지래요. 인간과 만물 안에 존재하는 에너지다. 그죠? 그래서 인간 안에 흐르는 생체 에너지를 오라라 한다는 거죠. 인간 안에 흐르는 생체 에너지를 오라라 그러고요. 그리고 우주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수신기관이자 받아들이는 에너지를 분배하는 분배기관으로 차크라가 있다는 겁니다.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그러면 제가 이것을 반박해 볼게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라라는 것은 인간과 만물 안에 존재하는 에너지이고 인간 안에 흐르는 생체 에너지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인도 철학이나 요가, 명상에서는 생체 에너지,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어떤 에너지라고 그러고요. 동양에서는 이것을 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것을 확실히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것은 에너지라고도 할 수 있고 기라고도 불릴 수 있지만 그것의 본질은 영의 힘이에요. 영이 갖고 있는, 영 각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의 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것을 영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에너지, 생체 에너지,
또는 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비오사가 봤다는 인간 몸 안에 구름처럼 가득했던 오라, 생체 에너지는 곧 영적 존재가 보였다는 겁니다. 영적 존재가 보였다는 거예요. 구름 형태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누가 봤을까라는 거죠. 그렇다고 치고요. 이 세상의 우주와 만물, 사람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으로 있으라 하니까 창조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은요, 물질이에요. 물질인데 어떤 물질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물질이고요, 영적인 존재는 존재하는 물질인데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물질보다 훨씬 더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영적 물질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것이든 우주에 존재하는 우주나 만물, 별, 해, 달, 강산, 바다, 돌, 인간, 동물, 식물, 그리고 영적 존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요, 그 존재마다는 영의 힘들이 깃들어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주 만물과 모든 것들은 영의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에너지의 바다, 이들이 말하는 에너지의 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자연 만물에 영의 힘들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을 이으면 선이 되듯이 그 모든 자연 만물과 공중 우주가 영의 힘이 깃들어 있고 영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분석하지 못하고 그것을 그래도 이렇게라도 알아갖고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 우주 만물, 인간과 모든 자연 만물은 에너지의 바다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에너지의 바다, 기의 세계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영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배도한 영들이 공중권세를 잡아서 이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것은 영들의 바다, 영의 세계, 영의 힘의 세계, 영의 파장의 세계, 영의 주파수의 세계, 영의 능력의 세계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만물 안에 나타나는 어떤 에너지가 있다, 힘이 있다는 건 인간과 만물 안에 영이 깃들어 있다, 그 영들이 내는 힘이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속에서는 정령신앙, 모든 만물에는 영이 깃들어 있다. 그래서 산을 봐라, 바다를 봐라, 하늘을 봐라, 공중을 봐라, 빽빽히 들어차 있다는 거예요. 빽빽히 영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럴까? 그러겠지. 왜? 이게 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영이 창조한 존재인데 물질로 존재하고 비가시로 존재하니까 눈으로 볼 때는 물질적인 세계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세계이기 때문에 여기는 다 영계예요. 영계가 응축돼서 물질계로 나타났느냐, 영계가 그대로 영계로 있느냐, 그 차이라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어렵지만 이거는 누구도 못해요. 내 몸으로 다 떼었기 때문에 아는 거야. 이거는 몰라. 그래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주, 만물, 하늘, 땅, 별, 해, 달, 흙, 돌, 산, 나무, 식물, 동물, 인간,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영적인 힘과 또 사단의 공중권세에 깃들은 그 사단이 갖고 있는 힘들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영적 힘을 갖고 있고요. 이 영적 힘을 가진 물질들은, 존재들은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하나님이 서로 유기적으로 살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들은 즉 에너지와 힘 그리고 파장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달리 보면 에너지의 바다라고도 할 수 있고 기의 세계라고도 할 수 있고 이곳은 용의 세계, 용들의 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작은 내가 이거 화학이나 물리학이나 이거 몰라서 그런데 작은 그 보이지 않는 난자와 정자가 합쳐져 생명이 되잖아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미세한 것, 원소 같은 것들이 가장 작은 입자가 결합되면 어떻게 결합되냐에 따라서 물질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가장 작은 단위로 나눠지면 원자나 원소가 되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러면 창조의 근원은 뭐냐? 아주 작은 단위였던 그 단위가 결국은 창조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 단위가 결합되면 창조를 갖고 오고 또는 창조된 것을 변형을 가져올 수 있고 그것을 파괴할 수도 있고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그 길을 간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작은 입자를 물리학에서는 신의 입자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물질이든 생물이든 서로 유기적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에너지의 바다의 힘, 에너지의 바다의 파장이라고도 그들은 얘기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것은 영의 바다, 영의 파장, 영의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의 힘들을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인간 삶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파괴되기도 하고 변형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낸 동양사상에는 기가 모든 것을 생성하고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고 죽이기도 한다. 이게 그런 맥락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분정해놨지만 그것을 초월해서 그것은 인과응보사상이에요. 그것은 그냥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고 에너지 불변의 법칙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영원히 돌고 도는 그 에너지의 그러니까 영의 그 굴레에서 못 벗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뚫고 초월적인 능력으로 인간 삶을 바꾼다. 그것이 바로 인과응보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왜? 하나님이 먼저 창조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영적 힘을 가진 어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들은요, 무생물이든 생물이든 서로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고, 이것은 영의 에너지의 힘, 그리고 영에게 나타나는 그 파장들이 있어요. 존재하는 것들은 다 파장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것을 에너지의 바다, 기의 바다라고 하지만 저는 영의 바다라고 하는 거죠. 천지에 만연하고 창궐하는 영, 그 영의 세계. 영이에요. 이 세계는. 영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여기가 영계라니까. 내가 지금 내 몸도 영계고요. 여기 존재하는 여기가 영이에요. 다만 안 보일 뿐이야. 그런데 누구 힘으로 사냐? 그 영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영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축복도 주고 저주도 주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은 선한 목자니까 그분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니까 우리는 가장 좋으신 하나님을 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영적 원리가 이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되면 답이 뻔히 나오는,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가 나온다는 거죠. 제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은 제가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이고, 제가 인도 철학을 하는 사람이나 명상을 하는 사람이나 또는 기의 세계를 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확실히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인도 철학이나 명상에서 말하는 오라라는 에너지, 동양에서 말하는 기라는 것은 에너지 또는 전기 자기장 같은 거로 얘기하지만은 그 실존은 영의 실존이에요. 그것이 인간이라는 것이 영이라는 거죠. 영이라는 거예요. 영. 그러니까 보세요. 출애굽했는데 먹을 것이 없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일부터 식량을 주겠다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어떻게 하늘에서 비도 아닌 만나라는 먹을 게 내려오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그 만나라는 걸 거둬들이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것이 무엇인고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고. 이름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처음 봐서. 이것이 무엇인가, 그게 만납니다. 그게 히브리어로 만나예요. 이것이 무엇인고. 만나라는 거죠. 그런데 알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오라라고 얘기하는 에너지, 동양에서 말하는 기라는 것은 사실은 알았다. 그게 뭔지. 그게 영이다. 영이다. 영과 영으로 에너지와 파장으로 연결된 영의 바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거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 실존은 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거나 오라를 연구한다는 사람들이 본다는 인체를 구름처럼 둘러싸게 한 에너지는 사실 영적 존재를 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차크라라는 게 뭐냐면요. 고대 인도의 인체관으로 볼 때 우주의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수신기관, 몸뚱아리가 우주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수신기관이자 그 받아들이는 에너지를 육체 안에서 분배하는 영적 기관이 차크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중국이나 동양의 침자리와 유사하다는 거죠. 그런데요, 우주 에너지라는 것은요, 영의 존재고, 영의 힘이고, 영의 에너지고, 영의 실존이고, 그 영들이 내는 주파수가 마치 바다처럼 연결된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차크라가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수신기관이고 분배자라고 할 때요,
이곳은 동양 사상의 칩자리와 유사하다는 거죠.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칩자리가 경혈이야. 경락은 뭐냐면 기가 흐르는 통로. 경혈은 기가 가장 거기 핵심인 자리라는 거죠. 그러면 칩자리가 어디냐면 경혈에다가 넣어요. 경혈에다가. 내가 잘 모르지만. 그럼 왜 경혈에 침을 넣고 왜 경혈이라 할까? 귀신이 거기 제일 많이 숨어있고 가장 센 영들이 거기 숨어있어야 그러지. 그러니까 귀신도 몸에 들어오면, 영도 몸에 들어오면 몸에 거해야 돼요. 그리고 집을 짓기도 하고 거해야 되는데 그 거하는 자리가 인간이 그게 귀신의 집인가 귀신의 자리인가 거하는 자리인가 많이 거하고 능력 있는 귀신이 거하는 자리인지를 모르고 다만 거기가 기가 뭉친 곳, 기가 움충된 곳이라는 걸 알아내서 그거를 경혈 또는 차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려워요? 어려워? 좋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차크라가 뭔가 나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기의 혈자리인 인맥, 동맥 아세요? 머리 저기 정수리에서 여기 머리 얼굴 중앙, 목, 가슴 중앙, 배 중앙, 그리고 저기 아래 단전 중앙, 그리고 성기 중앙 뺑 돌려서 여기 저기 어디야? 천골, 여기 뼈, 척추뼈, 그리고 뒤에 목뼈, 그리고 뒷골 한 바퀴 도는 게 인맥과 동맥이잖아요. 차크라라는 것은 인간 앞에 머리에서 얼굴 여기 눈 있는데 목, 배, 가슴, 배 중앙, 여기 성기 여기까지 딱 가운데 몸 중앙에 이 부분이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수신하는 자리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정확히 모르니까 함부로 반박할 수 없지만요. 이것이 인간의 몸의 중심축이잖아요. 봐요. 몸의 중심축인 건 확실해요. 이 자리가. 그러니까 당연히 생명과 상관된 힘이 들어오고 그것을 분배하고 생명의 순환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이겠죠. 그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체 이 7가지 그 통로라고 얘기하는 차크라, 중앙에 위치한 차크라나 기혈에 해당하는 동맥과 인맥의 혈자리가 인간 몸의 중심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자리일 겁니다. 그거는요. 기를 안 해도 요가를 안 해도 인간도 다 알아요. 인간도 다 한다는 거야. 그거는.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우주 에너지는 0이라는 거죠. 근데 0은요. 인간에게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불러서 초대해서 영의 힘을 끌어들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영들이 가장 잘 들어오고 가장 잘 자리 잡고 있고 영들이 가장 편하게 집을 짓고 거할 수 있고 가장 거기에 핵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곳 그것이 차크라 부분에서 가장 많이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차크라가 에너지를 수신하고 분비하는 기관이 아니라요. 영들이 차크라라고 얘기하는 그 기관을 제일 좋아한다는 거예요. 중앙에. 그러니까 영들이 좋아하는 데가 있어요. 귀신도 좋아하는 데가 있어요. 영들도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요. 영들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하는 색깔이 있어요. 그리고 영들이 만들어가는 문화가 있어요. 문화를 다 조작하고요. 그리고 영들이 좋아하는 땅도 있어요. 영들이 좋아하는 몸의 장소도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 말한 차크라 부분, 인맥과 동맥의 정통 중앙 부분을 귀신이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제일 좋아하니까 자기들이 거기에 자리를 잡겠죠. 왜? 정수리 부분, 얼굴 중앙, 목 가운데, 가슴 가운데, 여기 저기 심포, 배 중앙, 배꼽 밑에 단전 밑에 성기. 거기는 귀신이 좋아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귀신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자리 잡고 가장 크게, 가장 강하게 자리 잡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인도나 동양에서는 영인 줄 모르고 에너지로 본 거죠. 그래서 이 에너지가 그걸 영이라고 못 보고 우주 에너지가 여기를 통해서 자리 잡고 여기를 통해서 분배한다는 겁니다. 천만의 말씀. 우주 에너지가 차크라를 통해서 들어오고 차크라를 통해서 분배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주 에너지로 말되는 영이 인간 몸에 들어올 때 머리에서 들어와가지고 얼굴 장악하고 가슴 장악하고 배 장악하고 단전 장악하고 다 장악해요. 근데 몸은 차크라뿐 아니라 다 장악해.
당신이 못 봐서 그러고 당신이 체험 못해서 그래. 다만 차크라라고 일컬어지는 그 중추기관을 가장 핵심적으로 사로잡아야지 인간을 꼭두각시로 만들지.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으로 자리 잡을 뿐이지 영들은 손바닥에서도 들어오고 귓구녕으로 들어오고 눈구녕으로도 들어오고 콧구녕으로도 들어오고 입으로도 들어오고 목 안으로 들어오고 발바닥으로도 다 들어와. 차크라 아니라도 들어온다고요. 다만 차크라라고 말하는 그 부분에 영들이 좋아해서 거기에 핵심적으로 집중적으로 거한다니까. 경혈자리 침자리도 귀신이 좋아해서 핵심적으로 거하는 귀신의 자리예요. 그거를 인간이 영인 줄 모르고 밝혀내니까 차크라다, 경혈이다, 오라다 라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영들이 가장 잘 자리 잡고 집을 짓고 인간의 몸에 에너지 형태로 역사하는 차크라라는 부위는 가장 파워가 강력하겠죠. 그런데 오라로 느껴지는 인체의 색감으로 나타나는 에너지 말고도 사람 몸에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악한 영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초월적인 능력으로 오라를 봤다는 거죠. 구름같이 뿌옇고 빨간빛도 내고 보랏빛도 내고 녹색빛도 냈다는 거예요. 그거는 영을 본 거죠. 그런데 어떤 날은 몸이 안 좋으면 오라가 검은 빛으로 변하고 몸이 좋아지면 오라가 밝은 빛으로 변하더라. 그거는 이 바보야. 몸이 안 좋으면 오라가 검은 빛이라서 몸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악한 영이 많이 역사하니까 악한 영이 검은 빛으로 나오니까 몸이 안 좋은 거고 그 영이 밀려나갖고 좀 더 센 영, 밝은 영이 들어와서 그 몸을 지배하니까 검은 영이 없어지고 밝아지니까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다 영의 짓이야. 오라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영의 역사라고요.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 사람은요. 그냥 오라로 보이는 에너지 형태 말고도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영이 많습니다. 한 몸 안에 수십만의 귀신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이런 말하면 뭐하지만요. 동양사상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형태가 흩어지면 기가 되고 기가 뭉치면 형태가 된다. 인간 몸은요. 어쩌면 영들의 그 축약. 그러니까 몸은요. 분명히 말해서 인체지만요. 이 영들이 이 몸이요. 어떻게 보면은 영들이 축약되고 하나의 물질을 만드는 것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악한 영이 많습니다. 그래서요.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요. 사람은 하나였는데 귀신이 어떻게 들어갔죠? 어떻게 들어갔어요? 너 뭐냐 그랬더니 뭐라 했어요? 레기온이라 그랬잖아요. 레기온이라는 것은 로마 군대가 한 군단이 6,000명이었대요. 그럼 6,000마리 이상의 귀신이 들어갔는데 사람 몸 안에서 있다가 미쳐 날뛰게 하다가 예수님이 나가라니까 2,000마리 돼지떼를 그냥 몰살시켜버리잖아.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귀신이. 그럼 이 사람도 이 지경이라면은 그것이 어떻게 오라 형태로 머리에 나타나고 몸으로만 나타나게 되고 온 몸 그 모든 것이 영으로 구성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물질화해서 육체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바이러스가 뭐야? 감기 바이러스가 뭐냐고. 감기를 바이러스라고 하니까 그러지. 그럼 바이러스가 뭐냐고. 감기의 기가 뭐냐고. 바이러스가 뭐예요? 바이러스가 들어가니까 감기가 왔다며. 바이러스가 들어가니까 세균의 어떤 감염됐다며. 감기가 뭐냐고요. 전염병이 뭐냐고요. 무슨 기가 돌고 바이러스가 들어왔다며. 기가 뭐고 바이러스가 뭐야. 영의 입자가 들어간 거, 영이 들어간 거, 영. 그러니까 뭐라 하죠? 상세불명의 바이러스, 상세불명의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병은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양방에서는 병의 원인을 발견하고 병의 존재를 치료하지만 그 병이 어떻게 시작되었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세불명의 무슨 질환이라는 게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원인에서 시작되는지. 그 원인이 뭐야? 늘 얘기하잖아. 뭔가 침투했다는 거예요. 탈났다 그러죠. 침투했다는 거. 그 침투한 게 뭐냐는 거지. 그게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들이 본 검은 오라였던 거죠. 검은 영. 즉 질병이나 인간을 고통스럽게 주는 그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 몸에는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영들이 많기 때문에 오라를 통해 에너지를 조절하고 오라를 통해 생체 에너지를 활성화된다면 이건 다른 말로 하면요, 몸 안에 있는 어떤 영을 뒤집고 다른 영을 함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오라를 한마디로 컨트롤하겠다고 인간이 자기적으로 어떤 명상이나 요가를 통해서 오라를 컨트롤하겠다 그럴 때는요, 사실은 몸 안의 영을 뒤집고 몸 안의 영을 이렇게 막 혼잡스럽게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덕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요, 요가나 명상이나 이런 거 해갖고 기수련 해갖고요 잘못되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왠지 아십니까? 기수련하고 오라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영을 뒤집어놔서 그래. 영을 뒤집어놨기 때문에 잘못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남자가 맨날 이렇게 철딱서녀고 남봉꾼처럼 굴다가 철들었더니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철들더니 죽는다 그러잖아요. 남자는 철들면 죽는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남자를 그렇게 철딱서녀고 남봉꾼을 맡은 그 영이 갑자기 나가니까 이 사람이 철들고 점잖해진 거예요. 근데 영이 갑자기 나가면 사람 죽습니다. 왜? 그 힘으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그 영이 툭 치고 나가면요, 그 사람 죽어요. 잘못하면. 똑같은 맥락이야. 생체 에너지 오라 그리고 차크라를 조절해가지고 생체 에너지를 밝고 좋은 곳으로 이끈다. 이거는 잘못하면요, 다른 악령을 받아들이는 짓이고 안에 있는 영들을 막 흔들어 나가고 잘못하면 사람 다치거나 병들거나 불구되거나 죽습니다. 지금 근데 꼭 사람들은 얘기해요. 소수가 잘된 것만 얘기하지. 소수가 잘된 것만 얘기해. 영의 세계의 이 에너지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주관대로 이끌어갈 때 가장 순리대로 변화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바꾼다는 건요, 다른 말로 하면 성화시킨다는 건요, 영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영. 그 사람의 영을 바꿔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영을 바꿀 때는요, 하루아침에 바꾸면 그 사람 죽어요. 그 집에 불난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파란만장한 그 인생, 고난길, 인생길로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쪽으로 가면 끝끝내 가서 영이 바뀌니까 그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라를 바꿔서 오라 에너지로 바꾼다? 차크라로 에너지를 이렇게도 수신하고 저렇게도 분배해보겠다. 그래서 요가나 기술을 통해서 그걸 조절하겠다. 이거는 한마디로 인간이 몸 안에 있는 영과 몸 밖에 있는 영을 자기 멋대로 불러들이고 뒤집고 난리쳐갖고 큰 문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결국은 무슨 얘기냐? 미혹이라는 얘기예요. 미혹. 제가 드리는 말씀, 미혹과 파멸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왜?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의의 일꾼, 광명의 천사, 그리고 마치 건강을 주는 어떤 힐링 메신저처럼 굴지만 사실은 죽이고 멸망하는 길로 이끌어간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차크라 역시 몸의 중추기관인 건 틀림없지만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가장 센 영들이 인체 중앙 부분에 가장 강하고 크게 자리 잡고 역사한다는 거죠. 그리고 동양에서 말하는 혈자리 역시요, 귀신이 가장 잘 숨는 곳,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가 아픈 거예요. 귀신이 있는 곳은 통증이 있고 고통이 있거든. 그러니까 아프니까 제일 아픈 그곳이 혈자리가, 그러니까 침을 놓으니까 귀신이 도망가거든. 침 때문에, 침의 에너지 때문에 귀신이 도망가니까 어우, 침 맞고 났더니 시원하네.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가장 좋아한다는 거죠. 침이란 침의 힘으로 그 혈자리, 가장 귀신이 좋아해서 자주 아픈 그 혈자리, 순환을 막지만 거기만 뚫리면 순환이 잘 된다는 혈자리를 침의 힘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숨은 귀신이 그렇게 해서 나가면 침을 통해서 귀신이 갖고 왔던 근육통, 귀신이 갖고 왔던 염증, 귀신이 막았던 순환장애, 그리고 기혈울결, 그래서 치유된다는 거예요. 그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잘못하면 영 뒤집어놓고 영 불러들여갖고 침 잘못 맞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 창조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따뜻하시고 생명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것이 더디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나중된 자가 먼저 되자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영이 바뀌는 삶이
가장 복된 거예요. 이렇게 무리하게 이 영들로 인해서 뭔가를 받아내려고 영을 조작하는 이 짓을 했다면 큰일 난다는 얘기야.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아유 힘들어. 이런 얘기 자체가 어려운 얘기인데 이런 자체를 여기다 내가 지금 애드립까지 집어넣자. 내가 필기해온 거 말고도 애드립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힘들어. 어떤 막 목사들은 막 1시간, 2시간, 3시간 무슨 정성으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막 해도 막 피곤해 솔직히. 예?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의 에너지를 차크라가 받아들여서 분배한다. 천만의 말씀. 영의 에너지는요. 차크라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요. 영의 에너지는 온몸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영은 온몸에 가득해요. 온몸에 가득해요. 정말 무속에서 말한 대로 하늘에도 가득하고 땅에도 가득하고 풀에도 가득하고 산에도 가득하고 당신 몸에도 가득하고 당신 집안의 벽에도 가득하고 소뚜껑에도 가득하다.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가득한데 차크라에서만 받아들일까요? 안 그래요. 영은 온몸에 가득해요. 그리고 영이 들어오는 거는요. 정말 우리들의 육신 가운데 예민한 부분은 영이 들어온 걸 느끼지만 예민하지 않은 부분에도 영은 많습니다. 다만 차크라라고 인간 인체 중심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많은 영들이 강하게 거기를 자리 잡고 있겠죠. 그거는 맞습니다. 그 부분이 중추기관인 거는. 그러나 그 기관만이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분배하는 것은 아니에요. 온몸이 영입니다. 그래서 영이 강하면 얼굴 인상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머 저 사람 참 인상 좋아졌다. 옛날에는 막 그냥 무섭게 생겼더니 왜 이렇게 인상 좋아졌어? 그럼 그 사나운 영이 나가서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옛날에 인상 좋아졌는데 막 좀 사람이 말이야 강팍해지고 얼굴이 이상해지는 경우 어머 인상이 왜 저렇게 바뀌었대? 그럼 그런 영 들어가서 그래요. 어쨌든요. 사람이 우주 에너지를 받아들여서 새롭고 강한 인생을 살겠다고 정말 차크라 같은 것을 인위적으로 자기가 함부로 열고 닫는다고 행동하고요. 오라를 자기 멋대로 이렇게 조절한다고 하는 것들은요. 10중 8구는 귀신 들림을 가져옵니다. 10중 8구. 왜? 오라가 귀신인데 인간이 차크라라는 것을 열었다는 거예요. 영의 통로를 자기 멋대로 열고 그 영의 통로에 있는 귀신을 자기 멋대로 밀어내기도 하고 끌어당기기도 하고 또 공중에 만연한 귀신을 끌어들여서 받아들이고 오라를 바꾼다면 천상 영계를 조작하는데 영계 조작하면 올 거는 귀신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 들림을 갖고 온다는 거죠. 그리고 고통을 무지무지 당해요. 그래서 기수련을 잘못하면요. 주화 임마를 당한다는 거예요. 주화 임마. 불이 들어와서 마귀한테 시임당한다는 주화 임마 당하면 완전 팽이됩니다. 이해가 돼요 그거?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나쁜 것은 소문내지 않고 좋은 것만 소문낸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오라라는 그 인간 생체 에너지로 불리우는 것들을 더 좋게 만들려고 오라를 조작하고 인간 중추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차크라를 이렇게 이용해서 에너지를 받아들이라는 것은 사실 에너지로 포장된 악령을 온몸의 중추로 받아들이는 재앙을 초청하는 짓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아이고 어려워. 하는 나도 어려워. 나도 그만했으면 좋겠어. 피곤해 사실 지금. 정말 피곤해.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피곤해요. 왜냐하면 정신 에너지를 막 집중을 해야 되거든 이게. 사람들이 기수련을 하다가 또는 명상을 하다가 요가를 하다가 차크라 수련하다가 미쳐버리는 거나 귀신 들린 자가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 중에 소수만이 귀신으로부터 에너지나라고 믿어지는 초월적 능력이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라를 조작하고 차크라를 열고 닫는 것 조작하고 한다면 그 존재가 고통을 당하든지 초월적인 능력을 받든지 모두가 다 귀신 들림이에요. 모두가 다 귀신 들림이라는 거죠. 이 영이 사람들로 하여금 오라를 체험하게 하고 차크라를 연다고 하면서 그것을 하는 영매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고 사람들은 결국 명상을 한다거나 요가를 한다거나 차크라 열기를 한다거나 오라 바꾸기 등의 단체에 가입해서 수련하게 함으로써 결국은 이상한 악령의 에너지를 받아들여서 파멸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오라와 차크라를 주장하는 그 배우의 영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피곤하세요?
이해가 돼요? 오늘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은 자기밖에 믿으라고 고집 부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상한 존재로 만들고 이 영이 원하는 그 목적대로 그 영매, 초월적인 능력을 준 영매의 능력을 통해서 그런 오라나 차크라 단체로 사람을 불러들여서 미혹시켜서 결국은 이 짓을 하게 하는 그 배우의 영이 하는 꼭두각시 짓을 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미혹이고 이 영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 영이 어떤 특정한 인간에게 그러한 능력과 지식을 준 의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이 삐어사는요, 이제 삐어사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이 삐어사에 대해서 이런 초능력자들은요, 자기가 초월적인 능력을 가졌다고 얘기하는데요. 꼭 책 중간에 보면요, 영적 존재가 나타나는 게 나와요.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의 초월적 능력은 영이 줬다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초월적인 능력을 영이 줬는데도 자기는 뭐 대단한 능력을 가지지 착각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무당의 영매예요, 영매. 그렇죠? 이 삐어사는요, 어린 시절부터 명상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린 것이 어릴 때부터 명상을 하는 게 쉽습니까? 어린애가 어릴 때부터 트로트 부르는 애들 있죠. 그래갖고 막 어른처럼 막 바이브레이션 넣고 그 하는 애들, 걔네들은요, 그 트로트에 성인 가수 영이 들어갔다고 보면 돼요. 딴따라 영이 들어가서 그래, 애들한테. 그러면 이 여자가 어릴 때부터 명상을 했다는 거예요. 어린애가. 그거는 뭡니까? 이방 종교 명상을 하게 하는 영이 어릴 때부터 들어가 이런 행위를 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은 초감각적 지각 능력과 눈을 가리고도 숲속의 동물이 숨어있는 것을 알고 알아맞을 정도 투식 능력을 가졌다는 거죠. 인간의 눈을 가렸는데, 아니 인간의 눈을 뜨고도 동물이 어디 있는지를 지금 숲속에 있으면 모르잖아요. 다람쥐 어디 숨었는지 알아요? 대공원 가면? 그런데 눈까지 가리고도 어디 있는지 알았다면 사람이 보는 겁니까? 사람이 보는 걸까? 이 어린애가 어릴 때부터 명상을 좋아하고 투식을 했대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죠? 애가 명상을 좋아할 리가 없어. 정상적인 애 같으면. 비정상적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명상을 하는 영이 들어갔다는 거죠. 명상을 하는 영이 들어가서 지금 뭐예요? 눈을 감고도 동물이 보였다는 거예요. 숨어있는 숲속의 동물이. 쉽게 말하면 악령이 빙의됐다는 얘기입니다.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악령? 대단히 센 악령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자 이 여인은 너무나 작은 동물에도 생명 에너지, 다시 말하면 오라가 존재했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모든 물질에는 에너지장, 다시 말하면 오라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오라, 영이 깃들었다는 거죠. 영. 그리고 영이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는 힘이 파장처럼 연결돼서 에너지의 바다, 그들이 말하는 기의 바다, 내가 말할 영의 바다를 이루는데 이 여인이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이 알았다는 에너지의 장, 이 여인이 말했다는 오라는 뭘까? 그것은 이 여인은 그것을 에너지의 장 오라라고 알겠지만 그 물질마다 깃들어 있는 영, 그거는 물질에만 깃들어 있는 게 아니라 공중에도 가득해요. 그러니까는 바다지. 바다. 그죠? 에너지의 바다라는 것은요, 만물은 에너지장을 통해 이어져 있고 그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란 없다. 그래서 내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는 에너지의 바다 속에 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만물은 에너지장이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란 있을 수가 없고 만물은 에너지의 바다 속에 있다. 그럼 이 에너지의 바다로 불리는 에너지가 뭐냐는 거죠. 영인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그저 힘인가? 저는 만물에는 에너지장이 존재하지 않는 공간은 없다. 만물은 에너지 바다 속에 있다라는 말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에너지 바다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이들이 말하는 오라? 아니야. 영. 즉 영적 세상에 만연한 영적 존재와 그들의 존재의 힘과 그들이 내는 파장과 주파수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거를 통해서 그러잖아요. 신은 모르는 게 없다. 신은 모르는 게 없다. 무소부재하자. 그래서 무소부재하고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안다는 거죠. 인공위성이 우주 대기권 밖에 있는 인공위성이 어느 지역에 있는 자동차의 번호판까지 안 다르잖아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죠? 주파수로 읽을 수 있어서 그래. 그러면 신이 영적 존재로 존재하지 않은 곳이 없다는 거예요. 신은. 그러면 왜 몰라? 인간 삶에다 다 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점치는 영들도 그렇게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 삶에
과거, 미래, 과거를 저 못 치겠어요? 이런 논리로 점을 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원리가 조금 조금 알아지세요? 예? 그런데 이 B 여사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검은빛을 띤 에너지장이, 그러니까 건강을 잃은 사람을 이렇게 보면요, 투시를 하면 에너지 빛을 띤 에너지가 흐른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지,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저는 다르게 판단하죠. 건강을 잃었기 때문에 검은빛의 에너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검은빛의 에너지 때문에 건강을 잃었다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이냐, 이 사람 몸 안에 검은빛 에너지, 즉 검은 영, 질병을 갖고 오고 아프게 하고 시름시름 앓게 하는 이 영이 역사이기 때문에 건강을 잃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영의 힘을 불어넣어주면 이 영이 밀려나니까 검은 게 없어지니까 새로운 영, 그 밝고 명랑한 새로운 영이 들어가면 이 사람이 말한 대로 오라는 밝아지고 검은 영은 사라지는 그 맥락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은 동양에서는 기치료, 이 여인의 말한 소치료,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 전이, 또는 자기 몸으로 영을 받아들여 가지고 상대는 낫고 나는 그 역을 신 앞으로 데려가서 처리받는 것, 그것이 바로 레이기에서 말하는 정결의 전이, 부정의 전이잖아요. 정결한 자 옆에는 정결해지니까 탈성의식을 해야 된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정결해지니까 제사장이 일반대로 나갈 때는 그 정결함을, 거룩함을 벗기 위해서 다 목욕을 하고 세마포를 벗고 일반 옷을 입고 나간다. 왜? 정결함이 일반에게 전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러면 부정한 자, 문둥병자나 시체를 만진 자는 정결의식을 행하기 전에는 성전에 못 들어온다. 왜? 성전이 부정해질까봐. 무슨 얘기입니까? 악한 것은 정결한 것에 밀려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정결한 것은 악한 것에 침노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사역하는 사람들이 많이 아픈 게 악한 영의 그 더럽고 추악한 영의 에너지에 전이받아갖고 그 은사 사역하는 사람들이 골골하고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봤다는 건강을 잃은 사람들에게 나오는 검은빛의 에너지장, 이 여자가 잘못 판다는 거지. 건강을 잃어서 검은빛의 에너지장이 나온 게 아니라 검은 에너지 때문에 이 사람이 아팠던 거라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균형을 잃게 하는 것은 검은빛을 띤 에너지장이 인간의 순환 흐름의 균형을 혼란스럽게 했다라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이 B 여사가 바보 같은 판단이죠. 이것은요, 영적 존재가 인간 몸에 들어와 분탕질한 것입니다. 즉 검은 빛을 띤 에너지장으로 보여주는 그 영적 존재가 인간 몸에 들어와서 순환 흐름의 균형을 혼란스럽게 했기 때문에, 몸을 흐트러 놨기 때문에 이 영적 존재가 인간 몸에 흐르는 모든 그 순환 대사를 장악하고 신경계를 장악했기 때문에 이렇게 몸이 아프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어. 꼭 하나님과 사단의 목적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려는 모든 것들을 마귀는 반대로 얘기해요. 그리고 똑같이 흉내내면서 하나님 하는 걸 반대하고 주어와 목적어를 바꿔버려요. 지금도 몸이 아픈 것은 사실은 검은 빛을 가진 악한 영이 들어와서 몸을 아프겠다, 이게 맞는데 이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몸이 아프니까 몸 안에 검은 빛의 에너지장이 형성됐다. 전혀 다른 얘기잖아. 전혀 다른 얘기거든. 이렇게. 그런데 아주 이게 막 말로 교묘하게 하기 때문에 초천살인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없으면 혹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 여자는요, 건강한 사람의 에너지는 선명한 색채로 빛나고 균형 있고 경쾌하게 흐른다고 합니다. 바보 같은 죄송합니다. 악령이 역사하는 곳이 잠잠해지거나 악령이 숨어버리거나 그러면요, 육체가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사람 몸 안에 에너지장, 즉 사람 몸의 영의 그것이 균형 있게 되고요. 이렇게 악령이 역사하거나 숨어지려면요, 하나님의 영이나 또 다른 밝고 빛나는 영들이 와서 이 악하고 더러운 것을 막아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들이 와서 막아주니까 그 오라는 선명하고 빛나고 유쾌하고 경쾌하게 보이는 거겠죠. 그 영이, 그 깨끗한 영이 와서 이 악령을 제압해 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라가 검다 희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아주 멀쩡했던 사람도요. 오라 때문에 아픈 게 아니야. 아주 멀쩡했던 사람도요. 악령이 급습해버리면요. 에너지 균형을 잃지 않고도 바로 그냥 병들어요. 그러니까 급성 백혈병, 급성 뭐뭐. 왜 그 사람이 급성으로 그런 일을 겪는데? 기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회를 먹으러 갔어요. 아주 건강해요. 근데 그 사람이 회를 먹었는데 급성 폐혈증으로 응급실에 중환자실에 있는 경우도 있잖아. 오라가 흐트러져서 그래요? 아니야. 급성 폐혈을 가져와서 사람 몸을 거꾸로 틀을 정도의 강한 질병의 힘이 그 사람한테 역사하면 그냥 그날로 틀어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오라의 문제가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즉 영들이 신체에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몸은 병들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몸이 병이 드니까 오라가 이상하고 인간의 몸이 건강하니까 오라가 깨끗한 게 아니라 오라라고 말해주는 영이 안 좋으면 인간이 시름시름 병들고 아프고 여기저기 아프고 쑤시고 그리고 건강하면 그 영이 깨끗하고 맑고 성령의 영으로 충만하면 건강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인들이 어른들이 흔히 그러죠. 아유 내일 비 올라나 봐. 온몸이 쑤시고 아프네. 그건요. 우리 몸에 있는 악령들이 그 날씨, 바깥의 기운, 날씨하고 밀접하게 예민하게 느끼니까 그 몸 안에 있는 악령이 그 영이 아프니까 내 몸이 아픈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성이라고 노인들의 몸은 일기예보라고 그러잖아. 그럼 그 몸에 있는 악령이 벌써 내일쯤 비가 오거나 흐릴 줄 알고 자기가 그 영이 찌뿌둥하니까 그 영의 느낌을 내가 느끼니까 내가 찌뿌둥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예수님이 말한 게 답이에요. 영이 맑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당연히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복된 삶 삽니다. 그런데요. 이 삐어사는요. 이제 어떻게 치유하냐면요. 자신이 그 에너지장을 조절해서 타인의 에너지장에 병든 것을 자신이 그 에너지장을 조종해서요. 그 불균형을 바로잡아 건강체로 돌린다는 겁니다. 이게 흔히 말하면 무당이 말하는 신령치료예요. 신령치료. 다른 말로 하면 동양에서 말하는 기치료, 무당이 말하는 신령치료라는 겁니다. 즉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비여사가 갖고 있는 영적 힘으로 영적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의 영을 치료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전이는 거죠. 고통받은 이에게 고통을 주는 영을 치료자가 전이받고 그 환자는 회복되고 치료자는 자기 영으로 고통받는 자의 그 고통을 주는 영을 받아들여서 제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령치료의 역사 원리거든요. 이것이 바로 sacrifice, 희생제사의 원리입니다. 너 대신 네가 감당할 몫을 감당해 주니까 너는 살아. 그 대신 내가 너 대신 죽어줄게. 이것이 교회의 졸린 목적이에요. 교회도 그렇게 해야지만 생명의 성도가 살아나거든요. 이런데 지금 자신이 에너지장을 조정해서 타인의 에너지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게 지금 영적 치유하는 건데도 자기가 영적 치유하는 줄 지금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고통받는 이의 고통을 주는 영을 내가 전이받아갖고 그 사람은 치유되고 전이받은 내가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 그 고통을 제거해 나가는 것, sacrifice, 희생제사의 원리와 똑같은 거고 이것이 바로 동양의 기사상 또는 신령치료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요. 이것은요. 인간의 태성적인 영과 그 안에서 새롭게 들어온 영이 기가 되고 에너지처럼 보이는 강한 영의 힘을 가진 자가 그러니까 강한 악령의 힘이든 성령의 힘이든 강한 영의 힘을 가진 자가 악한 영으로 고통받는 그 자를 영적인 자기가 갖고 있는 영적인 힘으로 치유하는 것과 맥락이 똑같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제부터 그 삐어사의 실체가 나오죠. 영락이 없습니다. 소위 초능력을 행한다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사는 어느 시점인가 반드시 어떤 영과 접촉했고 그들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것 또는 자기가 치료하는 자들에 대한 정보를 수신했다. 자기가 치료하는 자들의 정보를 수신했다. 뭡니까? 점치는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점쟁이들이 과거를 다 안다는 거죠. 미래를 다 안다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정보를 수신해줬다며 수신하는 영이 임했다며
그 영이 가르쳐 주는 거야. 바울에게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큰 종이라고 얘기했던 빌립보서에 점치는 요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28인가 9살 때 제가 아는 내 친구 언니가 독실한 불교신자였는데 이 언니는 그냥 말이 불교신자고 주말마다 그 절에 가서 피아노를 쳐줘요. 이 언니가 절에 가서 꼭 교회 가서 피아노 치듯이. 근데 이 언니는 말이 불교신자지 아는 것도 없어. 맨날 그냥 호기심 천국이야. 야, 기독교는 왜 그러니? 기독교는 왜 그러니? 예수님은 뭐 하신 분이니? 뭐 불교는 이런데 뭐지? 맨날 그런 것만 물어봐. 그런데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야야야, 너 혹시 나랑 전생을 뚫어다보는 그 봉은사 옆에 유명한 스님 있는데 너 전생 한번 전 보러 가지 않을래?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언니 어딘데 거기가? 그랬더니 봉은사 옆에 전생을 아주 기가 막히게 다 보고 미래까지 꿰뚫려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 아니 난 안 가. 에휴, 난 전생 뭐 그런 거 안 봐요. 그랬더니 그래 넌 기독교 신자니까 안 보겠지. 그러면 다음에 혹시 생각나면 나한테 전화해. 그래서 내가 언니 알았어요. 그러고 끊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언니한테 장난을 좀 칠까? 그리고 전화를 또 걸었죠. 때르릉 때려서 누구누구니? 해서 언니 저예요. 그랬더니 언니 거기요. 전화번호 어디예요? 나 혼자 한번 가볼게요. 내가 장난했었거든요. 전생을 안다. 그러니까 한번 가볼래? 그러니까 속는 거지. 가볼 마음이 없으면 전생 없어요. 가보려는 욕망이 전생을 창조하는 거죠. 가보려고 안 하면은 전생은 없어. 그런데 너무나 가보고 싶고 알고 싶으니까 전생이 있는 거야. 네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어. 그런데 점쟁이가 네 미래를 가르쳐준대. 내년 여름에는 해수욕장 가면 안 돼. 그러니까 네가 미래를 만드는 거야. 거기에 속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네가 신도 만들고 네가 네 전생도 만들고 네가 네 미래도 만들어. 그러나 그것은 네가 미혹됐기 때문에 파멸로 가는 거야. 네 미래, 네 인생 하나님의 것이야. 거기에 맞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선한 목자가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해 가거든요. 가는 길은 험악할지 몰라도 그거가 인간 삶이 가장 복되게 살 수 있는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믿는 소망 중에 인내하며 바라고 꿈꾸는 삶.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자 가장 복된 삶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이 이제 그 정보를 수시라는 어떤 정보원이 자기에게 정보를 준대요. 우주에 있는 정보원이 자기에게 정보를 준대요. 말이 그렇듯하지. 악한 영에게 접신된 거죠. 그 영이 사로잡혀서 그 영이 주는 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이 B 여사는요, 환자의 질병이 어디서 왔나라는 원인을요, 그 우주의 정보원이 준다는 겁니다. 이것입니다. 아무리 B 여사가 초능력이 있고 초감각적이고 눈을 감고도 숲속에 동물이 어디 숨어 있는지 안다래도요, 그 모든 것을 주는 존재가 영적 존재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그게 영적 존재라고 얘기를 안 하고 우주의 정보원, 우주의 정보원이라면 뭐가 달라? 영이지. 기지 않습니까? 이 영적 존재가 이 영매 체질을 가진 이 B 여사에게 들어가서 역사한다는 게 밝혀진 거죠. 그런데 이 B 여사가 자기를 초능력자고 영매가 아니고 자기에게 고도의 지적인 정보를 주는 그 존재가 영이라고 안 하고 우주의 정보 수신자 또는 발신자라고 하니까 이게 악령의 역사인데 아리까리 한다는 거야. 분별 없이 들으면. 어머, 이 사람은 우주의 놀라운 힘을 갖은 정보원이 이분한테 정보를 가르쳐준대. 그러면 이분은 한바도 질병을 다 알고 오락까지 투시해가지고 병을 고치면 어머 정말 병이 났는데 대단하죠. 이렇게 들으면 대단한 거야. 이렇게 되면. 그러나 악한 영이 이 사람한테 접신해서 점치는 식으로 환자의 정보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투시를 열어서 영을 보게 만들고 영과 영을 조작해서 병을 고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 사람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아이 허리 아파.
고도의 지적 존재나 영적 존재나 그게 그겁니다. 어떤 영이 들어가 점치게 하고 예언하고 병을 고치게 하고 에너지를 치유한다고 하고 과거를 알게 하고 전생을 알게 한다고 하고 미래를 말하고 예지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보 수신자가 주는 게 아니라 다 악령이 주는 거고 악령에게 속는 이 영매를 치유자 또는 예언 능력자라고 얘기하고 초능력자라고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생명이 다해서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들이 행했던 능력이 정말 인간 내면의 초능력이었는지 어떤 영의 포로가 되어서 그 짓을 했는지는 하나님이 거기서 판단하실 겁니다. 이런 것을 할 때는 자기는 하지 않겠다고 거부를 해야 돼요.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무당이 신령에게 사로잡혀 자신들이 점도 치고 병도 고친다고 합니다. 이 원리는 무당의 강한 영이 병이 든 자의 병을 갖고 온 그 영을 내쫓다는 거예요. 그럼 그 환자는 그 병을 갖고 온 영이 무당의 강한 영으로 쫓겨나기 때문에 그 환자는 그 질병에서 일단 낫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때부터 이 질병을 치료했던 그 더 강하고 지독한 무당령, 그 무당령에 종노릇해야 되고 조종당해야 되고 사로잡혀 살아야 되는 것처럼 비여사도 자신이 어떤 영으로부터 정보를 공급받고 그 영의 도움으로 병을 고친다고 하는 것은 B여사가 실제로는 한국의 무당과 같은 영매로서 이 여인에게 강한 영의 역사에서 B여사에게 이적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B여사가 행하는 이적이 다른 사람들 하여금 미혹으로 만들어가고 그래서 오라와 차크라라는 영을 조작하고 영을 끌어들이고 영을 뒤집고 영을 조작하는 이렇게 영을 조작하는 것에 매달리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이 B여사를 조종했던 그 영에게 B여사를 추종하는 데도 똑같이 미혹당하고 묶이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요. 이 B여사 앞에 어떤 환자가 왔는데요. 그 자기에게 속살거리던 어떤 영이 그러더래요. 저 사람은 유방암이다. 그러더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 은사사역한다는 사람들 뭐라죠? 하나님 이거 뭐예요? 그럼 이거다? 하나님 저건 뭐예요? 저거다? 너 성경 몇 장 읽어봐라? 하나님 이건 뭐예요? 너는 저한테 이렇게 하지 마라? 어떤 때는 하나님이 책망할 때는 너 그거 왜 그따위로 하냐? 너 뭐야? 막 이런데요. 나는 묻고 싶어. 너한테 얘기했던 은사사역자라고 얘기하는 당신한테 얘기했던 그 영. 그게 성령이라고 당신은 생각하고 떠드냐는 거예요. 성도들 앞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떠드냐고. 하나님은 너 하고 반말짓거리지 않아요. 반말은 하긴 하지. 하나님이 뭐 존댓말 쓰진 않지만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럼 나한테 혼난다. 너 왜 그래? 뭐 이런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 거기 가봐라. 너 여기 해라. 아이고 참 그렇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B여사에게도요. 어떤 환자가 왔는데 어떤 영적 존재가 유방암이다? 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B여사는 필히 그 환자를 보면 검은 에너지장을 본다는 거죠. 그러면 말한 자는 누구고 본 자는 누구냐? B여사가 들었던 유방암이다 라고 한 그 존재는 누구고 그래서 그 환자를 봤더니 검은 오라가 가득했다 할 때 그걸 본 존재는 누구냐는 거죠. 바로 악령 그 존재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검은 점 그것이 바로 유방암을 갖고 온 질병의 영인데 그것을 말한 자도 영매고 그것을 보게 한 자도 영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B여사는 기적의 손 치유자가 아니라 귀신 들린 영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유 이제 다 왔어요. 한 7분만 하면 끝날 것 같으네. 난 애들이 그만 쳐야지. 피곤해 나도 지금. 그런데요. 이 B여사가요. 어떤 D 박사 그러니까 B여사가 Z 박사라고 합시다. 김 박사라고 하죠. 김 박사. 이 B여사가요. 김 박사라는 그 환자가 왔는데 이 김 박사가요. 백혈구가 증가하고 간염에 바이러스 질환에 마음의 병 에너지가 급속히 저하된 그 사람이 왔는데 이 김 박사가 이틀 동안 누워지는 꼼짝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B여사가 투시를 하니까 이 명치와 제3 차크라가 구멍이 뚫려가지고 에너지장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B여사가 그를 꼬맸다는 거예요. 차크라를 그 구멍 뚫린 차크라를 꼬맸고 또 이렇게 잘못된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고장난 불을 복구했더니
좋아졌다는 거죠. 다시 얘기할게요, 제가. 이 김 박사의 백혈구 증가, 만성간염, 바이러스 질환, 마음의 병, 급속히 에너지가 저하돼서 이틀 동안 꼼짝 못했다는 것은요, 악령이 일으킨 심각한 영적 장애입니다. 그리고요, B 여사가 봤다는 그 무너진 차크라, 3차크라의 에너지장이 뚫렸고 1차크라가 고장이 나서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없어 복구했다라는 것은요, 이 김 박사의 질병은 악령이 일으킨 심각한 장애고 차크라의 문제가 온 게 아니라 차크라가 무너진 것 같은 거기에 있는 악령이 질병을 일으킨 현상을 본 거라는 거죠. 이 김 박사가 이 비여사로 인해서 치유를 받는다 해도요, 이런 정도의 영적 상태, 이거 심각한 귀신 들림입니다. 김 박사한테. 굉장히 심각한 이게 악령의 역사라면요, 이 사람이 조금 회복돼 갖고 그 순간은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길게는 1년이 괜찮아질지 몰라도요, 이 사람은요, 이런 정도의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면 하루 이틀에 해결되지 않고요, 죽든가 평생을 이런 고통에 살든가요, 아니면 다른 영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는 살아날지 몰라도 이 사람을 이재경으로 만들었던 영이 튀어갖고 다른 형태로 이 김 박사를 고통을 준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면 일찍 죽게 만든든지. 문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영적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설령 그것이 완전히 좋아진 것처럼 보여도 잠재되어 있는 거지. 잠재되어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 파란만장한 인생, 고난의 풀무로 이끌어가면서 그 안에 있는 영들을 죽이고 새 영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 역사만이 온전한 그 영적 전쟁을 완전히 승리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매우 더디고 고통스럽고 길고 정말 험악한 길이지만 그거가 살 길이야. 그게 더 빨라. 금방금방 이런 영매들한테 가서 병 고쳐봤자 1, 2년 가서 또 도지고 결국은 죽어. 아니면 그 집안이 풍지박산나, 영이 가만히 안 놔도 그 안에서 그거 갖고 온 영이.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목숨 내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 하루아침에 하지 않아요. 왜? 하루아침에 영이 나가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듯이 파란만장한 인생 이끌어가면서 성령이 사랑으로 이끌어가면 고난을 통해서 그 영이 새롭게 되는 것이 성화. 성화가 돼야지 악령이 나가지. 성화가 되지 않는데 귀신이 쫓아낸다고 나가냐고. 그래서 지금 기독교 안에서 축기 사역하는 거 그거 잘 모르고 하는 짓이에요. 성화되는 길로 꾸준히 나가서 자기가 하나님을 닮은 인격이나 영의 성품 되지 않으면 귀신 안 나갑니다. 쫓아내도. 그런데 뭘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나가. 그런다고 나가요 걔가? 걔가 그러겠네. 너가 나가 그러겠네. 그죠? 네가 나가 그러겠네. 네가 바로 하와이 바보 같은 거사. 어쨌든요. 근데 이 B여사는요, 치유할 때 그 손에 강력한 열과 전기가 나온답니다. 그리고 치유받는 사람들이요, 이 B여사한테 치유받을 때 강력한 열감과 전기를 느낀대요. 그래서 이것을 기적의 손치유라고 하고요. 이것은 그 오라, 즉 에너지가 강하게 역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천만의 말씀. 이 B여사 손에서 나왔던 강력한 열, 이게 뭐냐는 거죠. 이 B여사 손에서 나왔던 강력한 열, 그게 에너지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게 바로 당신 안에 B여사의 역사했던 거대한 악령의 힘이었다는 거죠. 그럼 B여사 손에서 나왔던 전기가 나왔다고? 그걸 환자가 느꼈다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전기가 생체 에너지 오라라고? 천만의 말씀. 악한 영의 힘입니다. 그거는요. 그런데 환자가 느꼈다고 악한 힘의 영적 힘이 들어갔네요. 어떡하죠? 이제부터 B여사와 이 환자는 영적으로 공유가 됐네요. 묶였다는 거예요. 영의 결속. 혼의 묶임. 영의 결속이 됐다는 거죠. 강한 영, 악한 영, 그 힘이 나온 겁니다. 악한 영이 강하게 역사했기 때문에 환자의 몸에 있는 질병의 영이 나간 거예요. 그 대신 악한 영이 강하게 역사한 그 영이 대신 들어간 거지. 큰일 났네. 병원 나섰는데 인생 망가지게 생겼네. 집구석까지 망하게 생겼네. 차라리 질병 걸려 죽고 말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래도 믿음 지키다가 죽기라도 한 거 아니요. 그럼 그 가정은 나중에 하나님한테 그 보상이라도 받지. 어떻게 하면 좋지? 질병 나서려고 악한 영한테 안수받고 기도받고 생체 에너지 받았더니 병원 나섰는데 그 악한 영한테 사로잡혔네.
어떻게 하면 좋지? 집안까지 다 망하게 생겼네. 이것이 바로 악령이 주는 미혹과 파멸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어떤 환자는요, 이 삐어사가 자기에게 푸른 기운을 보냈다고 합니다. 푸른 기운? 오라라고? 오란 줄 알지 당신들은. 푸른 기운, 생체 에너지의 파란 빛을 보냈다고 천만의 말씀. 귀신이 들어간 겁니다. 삐어사에게 역사했던 영, 삐어사를 점치게 만들고 투시하게 만들고 명사하게 만들고 오라보게 만들고 차크라 보게 만들고 그리고 우주의 정보원에게 정보수상하게 만들었던 그 영, 그것이 이 사람에게 들어간 거죠.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무당집에 가서 점 보면 무당집에 그 무당귀신이 그 집에 가만히 있으면서 나를 따라와. 그저 우리 집 집구석도 무당귀신 잡기로 디글거려. 어떡하지? 그래서 어떤 집은요, 무당집이 아닌데도 귀신으로 가득한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성룡이라든지 그 홍금보가 나온 그 귀탁이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귀탁이. 난 기억은 안 나는데 맨날 그것들 보면 뭐 집구석에다가 부적 붙이고 이마에다 부적 붙이고 귀탁이라는 게 있는데 귀탁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정말이야. 무당집은 귀탁이가 많아요. 막 온 그 벽에 막 뭐 붙었잖아. 그렇게 무당집 많이 쫓아다니는 집은요. 그 집 가보면 눈에는 부적이 안 보일지 말도 귀탁이 귀신들이 디글디글한 집이에요. 그런 집은. 나도 고생 많이 했지. 우리 엄마 때문에. 우리 엄마 때문에 고생 많이. 난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진짜. 하여튼 그랬다고 치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인격은 참 된 사람이에요. 이 삐어사가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공부도 많이 했고 엘리트고 인격이 참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환자를 대하는 태도는 그 기독교 일단의 그 목사나 기도론자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에게 온 환자를 사랑으로 대했고 자기가 인내했고 품으려고 애썼고 자기가 희생하려고 애썼고 어떻게든지 지극한 그 어떤 애정과 공감으로 돌봐주려고 애썼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일단의 목사나 기도론장들 정말로 고통당하는 성도를 자기의 이익의 재료, 자기 목회 성공과 자기를 돌보는 종의 노릇, 한마디로 자기 뒷바라지하는 어떤 도구로 삼고 성도의 영혼을, 성도의 고통을 자기의 그 어떤 성공과 부흥, 자기 그 사역의 도구로 삼잖아요. 아주 나빠요. 아주 나쁩니다. 그건 사역자라고도 못 봐요. 그 자들은. 그러니까 사역자라면요. 사역자이기 이전에 내가 고통을 당하면 누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잖아. 그래서 내가 돈이 있으면 병원을 가. 그럼 병원에서는 내 병의 액수만큼 돈을 내라 그래. 그럼 내가 그 액수에 돈을 내면요. 그 액수의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어. 그지? 우리가 사우나를 가면 사우나비만 내면은 거기에 5,000원이나 10,000원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받아요. 그런데 이 교회나 기도를 가면 서비스를 못 받아. 종교적 영적 서비스는커녕 맨날 뭐 해라 드려라 말아라 충성하라 봉사하라 금식하라 뭐라 이 난리야. 하나님이 그거 원하지 않거든. 뭘 원하냐? 고통받아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교회나 기도원을 온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감싸주고 공감하고 들어주고 그리고 교회나 기도는 뭐냐? sacrifice, 그 사람의 고통을 교회의 목사나 기도원의 원장 또는 기도원이 대신 짊어지고 그 사람을 살리고 기도원이나 교회 또는 목사나 원장이 대신 죽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제사가 뭡니까? 죄인된 너희들이 죽여야 되는데 너희들 대신 너희들의 죄짐을 내가 짊어지고 대신 죽어줄게. 너희는 살아. 그거잖아. sacrifice, 희생제사. 그러면 교회나 기도원의 졸린 목적은 고통받아서 하나님을 찾아서 교회나 기도원에 온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고통의 짐을 교회, 기도원 또는 목사, 원장이 대신 짊어지고 이 사람들을 살리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죽어지는 거예요. 희생제물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줘서 선물로 삼아서 이 온 사람도 살리고 교회나 기도원, 목사나 원장을 옳다 하면은 그 사람이 사역을 잘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성도가 오면은 자기 목회나 자기 기도원 사역에 도구로 써. 고통을. 왜 고통을 도구로 쓰는데? 왜?
당신한테 도와달라고 온 거잖아. 하나님한테. 그랬더니 당신이 사역자로 중간에 서가지고 내 고통을 당신의 목회 성공이나 기도원 사역에 나를 종로로 시키고 도구로 쓴다면 하나님이 거기를 교회로 보겠습니까? 기도원으로 보겠습니까? 인간이 돼야지, 그거 하기 전에. 그런데 이 B 여사는 그거는 굉장히 인격이 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죽음은 실패가 아니다. 죽음조차도 치료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죽음은 실패가 아니다. 인간이 살다가 고통 가운데 죽어지는 것, 그거는 실패가 아니다. 그거는 또 다른 치유의 하나라고 한 겁니다. 어떤 목사가 그런 말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아픈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가난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갔는데 왜 아프고 왜 병드는데? 왜 아플 수도 있지 왜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병 가져갔으면 고통 없어? 아플 수도 있지. 아픔이 실패요? 질병이 실패냐고? 가난할 수도 있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려면 가난할 수도 있어.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싸매기도 해. 가난이 무슨 죄야? 왜 예수 믿는데 가난하면 안 되는데? 가난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가난이 하나님 앞에 죄야? 왜 그런 소리를 해? 그런데 이분은 뭐라 했어요? 죽음조차 치료라고 그랬어요. 이 정도 마음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분이 비록 악한 영의 영매가 돼서 이렇게 오라 얘기하고 차크라 얘기하고 뭐 병을 치료한답시고 하지만 이분 마음은 선한 거예요. 그리고 영적 훈련을 안 받아서 영적 분별을 못해서 그것이 옳다고 했지만 이분 자체 성품은 아주 좋은 분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목사 타이틀, 기도 원장 타이틀 붙잡고 죄를 행하는 자들과 비록 지금 자기가 영적인 분별을 못해서 이러지만 선한 마음으로 자기에게 온 환자들을 끌어안고 사랑하고 치유했던 이 B여사, 하나님 볼 때 누가 옳다 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객관적으로 누가 옳다 하겠어요? 나는 B여사가 옳다고 봅니다. 인격으로는. 이 사람이 영적인 걸 몰라서 그렇지. 그럼 내가 가르쳐 주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영적인 걸 알면 바꿔나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지만 이쪽에 잘못된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나 원장 중에 잘못된 사람들은요. 첫날 만날 가르쳐도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그들 영이 성령이 아니야. 그들 영이 악령이야. 무슨 말을 해도 맥히지 않아. 왜? 욕심이. 그러니까는 저번에 공부하는데 정말 좋은 말이 있더라고. 바리새인이 누구냐? 보통 종교가 없는 인간은 세속적인 욕망을 세속적인 데서 성공으로 이끌려고 노력하는 자가 세상 사람이래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같은 자는 뭐냐? 세속적인 욕망을 종교로 갖고 들어와서 종교로 성공하려는 자들이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즉 자기 안에 세상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하나님으로 포장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들 앞에 오는 하나님이라고 교회라고 기도니라고 믿고 오는 사람들은요. 그들에게 영혼이 착취될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종 이전에 인간이 돼야 됩니다. 인간. 이렇게 B여사가 말한 대로 죽음조차 치료다라고 할 정도로 긍휼을 가지고 사람을 품고 사랑하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사심 없이 무례하지 않게 성도들을 대하고 존중하면서 기도해 주는 그것. 그러면서 성도를 살리고 자신은 죽어지는 그 예수의 희생자사의 삶을, 대속의 삶을 다시 오늘날 교회가 산다면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기도원이 왜 욕을 얻어먹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어땠다는 거죠? 이제 끝을 낼게요. 아유 오래 했다. 정말 피곤하네. 그렇다는 거죠. 어쨌든요. 인간은 한계를 지닌 유한한 존재인데 그 한계를 넘어서는 초월적 능력을 인간이 행사한다면 그것은 그 인간에게 그 능력을 행하도록 하는 다른 존재가 임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인간이 설령 본래적으로 그런 능력을 타고났다 해도 그 본래적 능력조차 다른 영적 존재가 임해서 나타나는 초월적인 능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영들이 인간에게 그런 능력을 줄 때는 영들 나름대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즉 어떤 사람에게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나면 기복의 욕망을 가진 거짓의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을 만족시켜줄 초능력자인 그 사람을 추종하게 되고 그 사람이 말하는 이론이나 사상, 종교적인 것들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매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그 영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영이 욕망으로 가득 찬 인간들에게
그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초능력을 가진 어떤 인간을 하수인 노릇으로 삼아서 영매적인 인간에게 능력을 부어주면 그 영매적인 인간은 그 영의 도구가 돼서 초능력을 행사하게 되고 거기에 합당한 사상과 이론을 전파하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에 이끌려 그 초능력자가 행하는 초월적인 역사와 말, 이론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 초능력자가 얘기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옳다고 박수를 치고 초능력을 주었던 악령의 능력을 추종하게 되고 그가 말하는 사상을 믿게 되고 영매적인 인간이 만든 조직에 가입해서 결국 그 초월적인 능력을 주었던 그 영을 숭배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영이 인간 영맥에 능력을 주고 그로 도구로 삼아서 자기가 원했던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욕망에 가득 찬 거짓된 인간들을 미혹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그 영과 영매적 인간과 그 영이 전하고자 하는 이론과 사상 원리를 추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그 영을 숭배하게 만드는 것, 그 목적이라는 것을 정립하면 다 보여요. 이제 거짓의 무리들, 거짓의 영적 존재들이 하는 행위가 완전히 분별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영분별의 원칙이에요. 이 영분별의 원칙에 바로 서면 다 보여요. 그죠? 이제 결론을 낼게요. 사람들은 기독교는 편협하며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으라고 한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적인 것을 알고 접하면서 정말 하나님만이 인간을 도우시고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더욱 깊이 알고 세상의 사상과 영적 이론들과 풍조는 겉으로는 의의 모양, 능력의 모양, 빛의 모양으로 사단을 가장하고 있지만 결국 사단의 속성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속이고 멸망시키는 일에 그냥 쓰임받을 뿐입니다. 겉으로는 대단하고 초능력으로 보이고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모두를 속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결국은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악한 영에 속게 하고 결국은 그 악령에 속아서 영혼이 결박돼서 파멸로 이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해서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라나 차크라 또는 오라를 조작하고 차크라를 열고 닫고 명상을 하고 요가를 하고 기술을 하면 잘하면 악한 영을 받아들여서 몸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정말 삼라만상이 열어지는 놀라운 체험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잘못하면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평생 장애를 갖거나 기가 이상해졌고 폐인이 되거나 정신이 이상이 되거나 미쳐버리는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좋아도 초능력을 받아도 귀신 들림, 이렇게 병든 삶을 살아도 귀신 들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집착하지 말고 우리 영의 그 주인이시고 우리 영을 근본적으로 살리시고 우리 영을 가장 축복된 길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인간답게 정직하게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내 인생에서 구현되고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인간 삶에 복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차크라를 열어다니고 오라를 변화시키고 기를 받겠다고 거기서 가부좌를 들고 앉아갖고 맨날 그러는지 안타깝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 가장 강한 자예요. 이 세상은 가장 강한 자의 법칙이 지배한다 그러잖아요. 가장 강한 자의 지배를 받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강하지만 선하신 분이세요. 강하지만 긍휼이 넘치고 강하지만 용서하시고 강하지만 오래 참으시고 강하지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강하지만 불쌍히 여겨서 우리들을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분입니다. 왜 그분을 안 믿고 이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